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저께 본 성문화 교회 죽도록 충성해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목숨도 아끼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지역은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에베소하고 스무나는 상업의 발달이 왕성한 도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도시였지만 버가모는 정신적인 수도였어요. 교육과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피지를 만드는 공장도 있었고, 그래서 양피지는 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장성 한 20만 권이 있는 그 도서관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많이 있고요. 제우스 신전. 특별히 의과대학은 그 뱀신을 많이 섬겼어요. 혹시 그런 그 의학이나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그 치료할 때 이렇게 지팡이 같은 데다가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뱀신을 섬기는 거예요. 뱀신이 고친다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거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예요. 사탄의 왕자예요. 우상 숭배 지독하게 하고 황제 철저히 숭배하고. 에베소 가보니까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신전을 하나씩 다 지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도 아예 바위에다가 그 안에 굴을 파가지고 신전을 만들 정도라. 이 사람들 철저했습니다. 일본도 천황을 막 숭배하라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죽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13절에 안디바라는 분이 아마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우리는 아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 아마 감독이었을 것이다,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리드하고 말씀 전하는 그 주의 종이 잡혀가지고 여기에 죽임을 당했대요. 화형당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폴리카비 화형당했잖아요.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지도자가 처참하게 죽고 그러면은 본보기로 너 믿음을 이렇게 다 죽일 거야. 불을 들고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저버리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한 번 붙잡고 갑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참 믿음이 대단했죠. 철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800만의 우상이 있어도 그 아야코나 그 아주 유명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그 반대로 믿음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니까 13절 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 주님의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을 꼭 잡았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끝까지 잡았어요. 이름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쳐버리죠. 이름을 찾고 가니까 그 뒤에서 이름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가서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나를 이렇게 주목하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이 사람 성하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름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을 꼭 잡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계실 때 70문도를 2명씩 파송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게 했어요. 직접 앞서서 각 마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휴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 이름을 꽉 잡고 이분들도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아.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참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도 이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람은 그 나오는 대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모압 땅에 오니까 이 겁나잖아요. 이거 뭐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위에 떠 있죠. 매일 만나가 내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잖아. 재물도 많이 주고 지위도 지극히 높여주겠다. 발람은 그게 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따라가만 그랬어요. 나귀가 완전히 살리잖아요. 3번이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주하지 마라. 계속 축복해줬습니다. 서자대처럼 앉아있고 그 앞으로 번성할 거다, 정복할 거다, 그런 예언을 다 하잖아요. 아니 당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자꾸 축복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뒤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함. 당시 그 모압이나 암몬은 우상, 밀곰이나 금오스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하거나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서 뭐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 마을의 행사, 어떤 뭐 절기가 있어 행사할 때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우리 집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고 축하해 주세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거든요. 먼저 제물을 바치고 띵까 하고 또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행음하고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중에는요, 감신대법원 변선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돼지피나 예수님 피나 똑같다고 그렇게까지 막 주장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확 잘라버렸죠.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때 가장 왕성할 때 김홍도 목사님 고난 많이 받았어요.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중에 신학을 자꾸 하고 깊이 들어가다가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연구하고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산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혼합시키기. 이거 비슷해. 또 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인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황제, 뭐 신당도 있고 이제 신사처럼 동남아 가도 조그마한 신사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우상이지 뭐.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되지. 괜찮다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참여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가지잼을 먹고 행함하고 완전 믿음 잃어버리고. 요 아주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 16절에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네. 돌이키면 돼요. 이게 회개. 이렇게 돌이켜서 방향 터닝을 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면 확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검으로 치신대요. 치시면 잠언 28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연약해서 죄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숨기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빨리 그걸 받아들여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잡아주시고 이게 성화돼가는 과정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가요. 그러는 믿음이 높은 수준으로 가면 이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꼭 잡고 가도록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혹시 이렇게 약해서 범죄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 늘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니까 주일마다 와서 우리 옛날에 사우나에 가면 한번 때를 싹 벗겨주잖아요. 깨끗하게 탁 씻고 또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또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또 깨끗하게 씻고 이게 그러면서 자꾸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돼가.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민족도 그렇고 요즘에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 자살하는 것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아유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막 동반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막 집중 취재를 해놨어요. 젊은 애들 불쌍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 데리고 옹냐옹냐 키웠더니 한순간에 넘어가. 마약 못 모르고 그냥 병이 음료수 마셨는데 마약에 걸려가지고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 나라의 민족도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신사 참배했습니다. 우리 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으로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합동 통합 여러 대신하고 같이 했거든요. 김상환 목사님 그때 계셨는데 총회장 하실 때 전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회개하자. 총회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다 회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세요. 역대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쳐주자. 우리도 교회도 이 땅도 우리 교회도 7년 동안 오면서 많은 죄를 범했거든요. 알게 모르게요.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이켜. 다시 범죄하자. 또 거룩한 길 또 달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요 그대로 복음성가예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야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사명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치유해달라고 창립 기념 행사 가운데도 진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통일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까지 주일 저녁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